네, 마지막 큰 재앙, 그러니까 7 대접을 붓기 전에 성경은, 요한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 용과 바로 그 아이를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을 그런 여인과의 어떤 대립, 그리고 이제 이 땅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그거에 대비된 어린 양의 정예군 14만 4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치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런 방식으로, 그런 환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권력자들, 폭력자들, 압제하는 어떤 힘의 그런 세상이 있고, 또 그곳에는 순결한 어린 양의 정예군과 같은 정말 순결한 어린 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어린 양의 정예군 같은 그야말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 어린 양의 정예군을 통해서 어쩌면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듣고 보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강력한 독재. 그러니까 대통령을 2번 해먹었어요. 그런데 그 헌법상 2번 이상은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서 세우고 그 사람이 또 투표를 해서 됐어요. 자기가 총리를 맡는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또 4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이 돼서 또 2번째 대통령이 또 됐어요.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더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것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고, 다른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누구 말도 들을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응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언론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앞에서 이건 뭐 경제 제재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희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추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는 4월경에 보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를 거두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에 3일째 되는 날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에는 이제 밀을 추수해서 밀 추수 축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로부터 또 다시 7주가 지나가게 되면 수장절이 돌아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이제 과일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포도,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나무, 감람을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를 저장을 할 때는 포도를 즙으로 짜가지고 부대에 담아가지고 그것들을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수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라는 하나는 곡식 추수, 보리나 밀의 곡식 추수, 또 하나는 포도를 거둬들이는 포도 추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같은 듯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인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상징과 은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엄청나게 기쁜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추수의 의미를 알고 그 추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에도 내가 보니 흰 구름, 요한이 딱 봤어요. 근데 흰 구름이 보여요.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그렇게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지 그걸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어떻게 예수께서 재림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 항상 구름을 얘기할 때는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재림 자체가 신비스럽다라는 거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말할 때 평범한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그냥 깜짝 놀라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평범한 인간이니까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가는데 다가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 앞에 아이고 제가 경솔을 범했습니다. 예의를 못 갖췄습니다.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 같으신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이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런 존재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손에 낫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낫은 추수용 낫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나 보면은 그 무슨 공포영화 같은 데서 막 자루가 긴 낫, 창자루 같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낫질을 하는 그런 낫, 거기서는 그런 걸 썼대요. 우리는 짧은 낫 쭈글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낫질을 하는데 거기는 서서 그냥 촥촥 비는 그런 낫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낫은 바로 보리나 밀을 거둬들이는 낫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곡식과 관련된 성경의 은유는 많이 쓰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개의 밭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고, 하나는 돌짝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깊게 내리지를 못하니까 햇빛에 타 죽어버리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려서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잘 내려서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농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속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혹은 뭐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면 아예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은 것이고,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얄팍하게 내려가지고 금방 뭐 더 헌신을 요구하거나 더 희생을 요구하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돌짝밭 같은 경우도 있고,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가 하더니만 어느 정도 자라는가 싶더니만은 어떤 세상 염려, 재리 이런 것들이 쫙 에워싸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막혀버리는 그런 어떤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영혼들. 그래서 이 곡식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은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해서, 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살아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들한테 외치게 했고 깨우치게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커니 정말 이게 진리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분의 은혜를 막 빨아들여서 그분이 은혜를 내린 것들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알곡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기쁨인 것이죠. 종말에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늘 종말을 얘기하지만 종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이제 다 됐다. 완성됐다.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이미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고 내게는 그냥 기쁨이고 내게는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악이 관영을 하고 있고 원수라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곡식의 입장이라면 철저히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양분을, 영의 양식을 쫙쫙 빨아당겨서 그걸 공급받으면 절대 병충해 해받지 않고 다른 것들에 쓰러지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나가야 돼요. 그 이겨나간다라는 건 내가 본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어떤 폭풍이 치고 무슨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딱 붙어서 그분에게 계속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알곡들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된다라는 이 추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기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결혼식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가끔 이렇게 사진 보면은 내 사진을 보면서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희죽거리고 있나 할 정도의 굉장히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어떤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결혼과 같은 그런 축제 이미지,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세상의 악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자꾸 병들게 하려고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침투하고 사탄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쥐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뽑아버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돌이동행하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어느 것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낫을 가지고 착 추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 됐다. 밥이 다 됐다. 이제 농사가 다 돼서 이제 거둬들였다라는 그런 기쁨의 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와 같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 탓도 할 것 없어요. 아무리 가뭄이 심하고 어떤 성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기름 준비 든든하게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시면 기쁘게 맞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잠시 방심하고 있다가 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놓쳐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도 내가 소홀히 하고 이러다가 막상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늦은 감이 있어요. 신랑은 와서 벌써 성 안에 잔치에 들어가 버렸는데 나만 그때서 준비한다고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정신을 바짝 찰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재앙 그리고 어떤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라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때가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두어 들이실 때가 곧 다 됐다.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날이 가까웠다. 지금까지는 내가 좀 소홀히 해왔고 적당히 내가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은 듯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의 양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할 수도 있고 난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오직 복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수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본분은 누구 못지않게 항상 반듯하게, 책망 듣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하게 하면서 단정한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떳떳하게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하여 정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죽정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밭은 옥토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듯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쉽지 않은 일이죠. 뭔가를 내가 이루면서 뭔가를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곧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약속대로 곧 오실 겁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하게 다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또 다른 이미지는 이제 두 번째 여기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여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를 이제 포도주 틀에다가 던지게 했는데 그 포도주 틀을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진노라는 말이 붙어요. 진노.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 틀이 이렇게 이제 어떤 도가지 같은 큰 틀에 한 요 정도 올라오는 그런 속에다가 포도를 넣고 막 밟으면 이제 이 밑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즙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건데 그걸 연상시키면서 이게 갑자기 환상이 확 확대가 돼요. 거기서 흐르는 그 포도주, 피 같은 물이 말 구레까지 올라왔다고요. 구레라는 말은 콧비를, 곱비를 말합니다. 곱비. 말이나 소의 코에 딱 끼는 곱비.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머리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높이도 이렇게 찼지만 그것이 쫙 흘러 퍼지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1스타디온은 192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000km. 아니 3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200km 좀 넘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멀리 퍼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흘러내려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피가 엄청난 피가 흘러내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이사야 63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게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을 밟아서 막
그 핏물처럼 가득히 고이고 흘러내리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자들의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 갚는 날이라는 말을 이사야서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야, 곧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니? 도대체. 자기를 창조해서 자기에게 인생을 허락해주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허락하신 그 존재를 꿈에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아무것도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딱 죽어서, 예를 든다면 죽어서 그 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는 사람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왜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 왜 그걸 몰랐던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정말 우리하고는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인됨을 깨우쳐주고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각인시켜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정말 신의 모습으로, 그러나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군가가 내게 들려줬을 때 내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왜 그걸 동화 같은 얘기라고만 생각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과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도망치고 싶은 그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아가지고 짓밟은 존재들은 바벨론 같은 악의 원흉, 악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짓밟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인들을 짓밟고 죽이고 파괴했던 그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보응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구원이 곧 심판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다리는 기쁨의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교만했던 것들, 그동안 악을 행했던 것들,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고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바벨론 같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서 그들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짓밟듯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우린 그것을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채댁이 의인데 미시파트도 똑같이 공의라는 거의 비슷한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채댁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올바름이라고 한다면 미시파트는 그 올바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 미시파트가. 그래서 올바르게 딱 정해진 규정대로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해내. 이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통치, 다스림이라고 해서 다스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것을 판가름한다라는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려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저울에 달아봤을 때 기울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의 심판의 이미지로는 무저갱이 있고요. 끝도 없이 어둠의 구덩이 속에 가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불못이 있습니다. 유황불못. 유황불못같이 아주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속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원흉들, 악을 싹 끌어모아서 마치 그 흰노무 골짜기에서 쓰레기 소각하듯이 불태우듯이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서 게헨나라고 해서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그 용어가 거기에서 시신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그런 골짜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최후에 정말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그곳에서 불태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의 이미지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을 소망 삼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행여라도 악에 빠져서 정말 악에 씌워서 불의를 행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틀에 우리를 던져 짓밟아 정말 그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만약 그것이 없다면 구원의 기쁨도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를 보면은 그 추수는 때로는 이런 박해, 때로는 핍박, 이런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알곡을 거둬들이시고요. 쭉정이 알곡을 그렇게 가리십니다. 그리고 또 원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보응으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이 초점이 되지 잘못한 것을 책 잡아서 벌 내리는 것이 이제는 그 안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 실수가 있고 미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따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받는 판결입니다. 그 안에서 단 한 가지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풍성한 보상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가면은 사탄의 정죄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낱낱스러운 그런 하나의 구실들이 돼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을 벌로 받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그런 정말 심판 아래 들어가는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구원의 기쁨 속에 함께 천국에서 함께 재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